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알맹이가 없는, 정신이 없는, 마음이 없는 형식은 원치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율법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예배는 어땠죠? 사두개인은 세속적이었어요. 세속적인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은 교육자들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는 지식적이었습니다.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셀로신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는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민족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자꾸 혼돈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어떤 민중운동이나 민족주의적인 이것을 애국은 강조하면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민족주의는 진정한 성경의 정신하고 다릅니다. 애국하고 민족주의가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한 여자를, 한 딸을 이 동네에서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 여자에게 처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여자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모두 의탁하는 진정한 예배를 그날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 대우를 처음 받으셨습니다. 구주의 메시아의 대우를 이 여자에게서, 물론 그 탄생할 때 저희 시몬이나 안나, 그건 우리 탄생의 예지만은 공중봉사를 시작하신 이래 이런 메시아의 확신을 처음 받으신 게 바로 이 여자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하시고, 아마도 교회 기관에서도 잘 찾지 못하시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직업적이 되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목사에게서 진정한 예배를 못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저희 집사람이 계속 제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 서기관 노릇하면 안 돼,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이 직업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월급을 타기 때문에 하는 예배는 그건 직업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예배는 그게 직분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데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장로 직분을 맡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집사 직분을 맡고 무슨 안실학교 하다못해 교사라도 해야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를, 그런 자식을 이 여자에게서 찾은 거예요. 죄는 문제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면서 인생을 전전긍긍할 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불행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 한번 잘못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여자 무식한 여자예요. 돈 없는 여자예요. 버려진 여자예요. 사회에서도 버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할 가장 효성스러운 딸로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충격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태산같이 믿고 별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충격을 볼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일요일 혁명이 뭐예요? 짐승의 표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거래가 다 끊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만 추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일요일 혁명입니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가 끊어져도 남아있는 관계, 그건 뭐밖에 없다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에만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제가 교회 기관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저도 월급 타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월급이 끊어져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월급이 끊어지고도, 기관에서 쫓겨나고도, 감원이 되고도, 타산이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도 여전히 주님을 정말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할지, 그때야 우리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고받은 사이에는 거래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거래를 끼워놓은 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든지, 선교위원회가 여러분에게 자리를 주든지 안 주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무슨 자리가 필요합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탤런트가 있어서 맡기시거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마땅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아무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 찾아서 예루살렘을 뒤에 두고 그 여자를 찾아서 아침에 달려오셨던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많이 배우고 참 모태 교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날 결심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우물가에 서서 얘기가 되는, 그 여자는 금방 결심하고 알아챘어요. 당신은 메시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와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교회 시간을 쓰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학교에서 좀 교편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깊은 하늘 얘기를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해서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얘기를 제일 깊이 알아들은 게 누군가 하면 여자들이에요. 밥하는 여자들. 누구요? 마리아와 마르다. 제일 말귀를 잘 알아듣고 깊이 깨달은 게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저한테 얘기해. 내가 당신보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정말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진짜 깊은 얘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어요? 설거지하는, 밥하는 여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물길로 나온 여자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이 얘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하셨습니다. 정말 깊은 얘기를 신학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설거지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콩나물 다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별 다른 재주가 없어서 어디 가서 설거지만 하고 계셔도 괜찮다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일생을 얼굴을 가리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참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 눈을 피하여 살던 이 여자가 이제는 뭐예요?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동네 뛰어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은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일 있는 여자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다는 걸 깨달은 여자입니다. 이게 살 맛입니다. 그는 벌어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귀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사람을 찾으셔서 가장 쓸모있게 만드신, 그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처드 셀저라는 사람이 쓴 이 글에 그는 닥터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밑에서 의대 3학년을 다니고 있는, 요거하고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이 의사를 쫓아서 헌두라스에 가서 3주씩 이동진료반 그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두라스 남미 중부 고원인데 코마야가 마을이라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병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버려진 헛간이에요. 그거 보니까 염소 똥들이 널려져 있고 냄새가 나고, 가봤더니 벌써 진료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한 시골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섰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줄 가운데 하나에는 검은 수건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는 어린 소녀가 다 기다란 그 참 잘 맞지도 않는 옷을 여기다 원피스를 걸치고서 그 더러운 시커먼 헝겊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고 엄마와 함께 줄에 서 있었어요. 그 차례가 됐습니다. 14살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좌측구 구순열 구개열로 그런 병명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헝겊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자꾸 안 치우고 가리고 있어요. 자꾸 움찔해요. 얘 봐야지 고치지, 빨리 치워. 그랬더니 마지못해 이걸 치우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빨 하나가 여기 이렇게 삐죽이 나왔는데 불이 없는 새같이 여기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정말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고 있은 겁니다. 이름이 이멜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이 의사가 아유 불쌍하구나, 내 입술 고쳐주마,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마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맥이 뛰기 시작하더니 맥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180으로 올라요. 혈압이 막 오르더니 체온이 42도 이상으로 막 오릅니다. 고열에다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찾았지만 얼음도 없고 심전도가 막 엉망이고,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장갑을 벗고 막 복부를 만지면서 정맥을 누르며 야단했지만 혈압은 내리지 않고 열은 그냥 오르더니 이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자리에서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맥박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한증막같이 이 뜨거운 수술실에 이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의사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질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옆에 있더니 셀저라고 하는 의대 학생이 선생님,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가지. 둘이 뜰로 나갔습니다. 뜰에 나갔더니 그 엄마가 나무 밑에다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그 딸이 제쳐놓은 검은 천 헝겊을 이렇게 무릎에다 펴놓고 그걸 쓰다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떠듬거리는 말로 그 프란시스코 의사가 떠듬거리는 스페인어로 아주머니, 따님이 마취해서 그만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더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볼에 경련이 이렇게 일어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의사의 눈에서. 그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의사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우리 딸애가 예쁜 얼굴로 세상을 마치게만 해주신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이 보재기를 가지고 앞을 가리지 않고 지나게 됐으니, 세상을 마치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다행히요, 예쁜 얼굴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수건을 싸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니, 아직 이 칼은 대지도 않았는데, 예, 내일 걔 오빠가 와서 이멜다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정말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이 클리닉 뒷문으로 단가가 왔습니다. 이 풀을 덮은 풀로 만든 그런 단가가 왔는데 거기에 그 아이가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셀저는, 의대 학생은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얼마 내놓으냐, 아주머니 이걸 갖다가 이 아이 무덤에 꽃이라도 좀 사다 놔주세요. 그리고 돈을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별 말씀은요. 우리 애는 아주 예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라니까요. 우리 딸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래서 이 셀저가 아니 이상하다, 마취하다 죽었는데 무슨 수술인가. 그래서 그 시체를 이렇게 덮은 거를 열고 봤더니 거기에는 잠자듯이 누워있는 이멜다가,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입술은 깨끗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은 봉합선 하나를 남기고 깨끗이 꾸며져 있었어요. 보기 흉하던 앞니도 보이지 않고 코가 흐르던 여기도 다 꿰매져 있었고, 이 밤새 그 의사가 혼자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혼자 들어가서 여길 다 수술을 해놓은 겁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5번 꿰맸지만 계속 터져서 가릴 것이 없이 인생을 가리고 살던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깨끗이 꿰매주시고 이제는 얼굴을 들고 떳떳이 살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그의 팔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터지고 꿰졌어도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름살 펴고 삶의 기쁨에 넘친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행복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끝내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루어주시는 이런 주님을 오늘 이 구원의 우물가 여기에서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쉬신 후에 오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시고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버려진 사람,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버린 것을 인간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세요? 38년 된 그 무기력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책 51페이지. 38년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앓는 병력이 예수님 나이보다 더 오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아픈 사람이에요. 저만큼 아프면 저런 사람을 보살필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도 그를 버리고 가족도 저런 사람은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어요. 가족도 다 버리고 정말 내 버려진 사람 38년 동안 내 동댕이 쳐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기 솔로몬 행각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갔더니 환자들이 쭉 들어놓는데 그 중에 다 헤어진 돗자리 위에 그 옆에 누군가 보살피는 흔적도 하나도 없는 정말 피골이 상접한 뼈만 걸린 한 사람이 눈만 이렇게 뜨고서 그래도 눈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베데스다 뭐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왜요? 혹시 물이 동하면 저기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사람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의 목숨이 모져요. 그렇죠? 네. 그만하면 이제 죽기를 각오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은 탄생시킬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치르고 났습니다. 탄생시킬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 생각하면 고생하거나 인생이 어려워진 거 생각하면 다 자살할 것 같죠? 자살 안 합니다. 왜요? 고통을 이기는 힘이 이미 탄생할 때 주어졌어요. 어머니가 아이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를 남기고 납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기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다 그 38년간 누워있은 그 기구한 운명과 고통을 다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38년 된 내 동정이 처진 인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영어로 38년 동안 아무 힘없이 누워있었기 때문에 the impotent라고 그래요. 임포라는 것은 무기력이란 뜻입니다. impotent, 무기력.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뭘 만들었어요? important, 중요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VIP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아무짝에 38년 동안 폐기 처분됐던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았던 사람을, 망가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5장 주인공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요 앤드루스에 있을 때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갖다 놓은 못 쓰는 그 물건들이 있는 걸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전거 타는 모습으로 만든 스테인레스로 만든 건데 아주 모양이 좋은데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태양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걸 집어가지고 그 태양열 받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걸 휴지로 이렇게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태양에 이렇게 놨더니 그게 자전거 타는 모습인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 에너지가 태양을 쪼이니까 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막 자전거를 좋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더 저니까 막 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생각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이게 보니까 그 태양을 받는 그 여기 면에 그게 이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가 움직이게 해요. 태양이 저게 에너지입니다. 그 태양열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닦아주질 않아가지고 태양이 차단되니까 이게 고장 난 줄 알고 버린 거예요. 바로 38년간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에게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그에게 비쳤을 때 그가 벌쩍 일어난 겁니다. 돗자리를 걷어서 메고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속에 다 헤어진 돗자리 같은 과거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고 그걸 메고 걸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날 안식일인데 막 돗자리를 메고 좋아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을 만난 겁니다. 거기 성전 여기 보면 여기 5장에 자 여러분의 책엔 51페이지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아니 너 오늘 무슨 날인데 짐 주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아니 병이 났으면 이 사람을 정말 부둥켜 안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너 오늘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짐을 들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벌써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다시는 죄를 범하여 더 심한 것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믿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짐을 들고 오라가 하시오. 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뭘 내놓으셨는가 하면 자기 신분증을 내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감추고 일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 누구요? 무언데 이런 일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신분증 내놨습니다. 그 신분증 내놓으실 때 그걸 어디와 연결시켰어요? 안식일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신분증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태양이 안 떠요. 바람이 안 불어요.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씨앗이 트질 않아요. 다 죽어요. 그다음에 안식일에도 병자가 낫나요? 안 낫나요? 의사는 놀아도 의사는 쉬어도 병은 나요? 안 나요? 사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찢어서 이렇게 바늘로 꿰매놓으면 붙이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뼈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붙이는 건 누가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의료 수가는 의사가 다 받잖아요. 사실 의사들은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하시고 옆에서 조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걸 하시는 겁니다. 고치시고 먹이시고 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그건 안식일에 일하도록 허가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벌써 뭐이 들리는 거예요? 돌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안식일과 당신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원인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중요히 여기셨는가? 중요히 여기셨습니까? 당신의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안식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거 다 못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은 128페이지가 아니고 53페이지. 네, 여러분의 책 53페이지. 제가 이걸 한마디만 요약을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이거 언제 쓴 책이라고요? 1세기 말에 쓴 책입니다. 벌써 복음서가 나온 지 3, 40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1세기 말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1세기 말, 그때 교회들이 안식일과 침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기 70년 이후 100년까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니까. 침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풀고 한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한마디 속에 unless,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말씀했습니다. 또 성만찬,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말씀했습니까? 당신이 친히 떡을 만들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면서 누구든지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게 뭐였습니까?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자의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본교회만 행하고 있는 세종 예식을, 발을 안 씻겠다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뭐예요? 상관이 없다고. 세종 예식, 내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종 예식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까? 또 안식일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예를 통하여 안식일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목숨을 내놓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교회에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강조됐음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특별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방황하는 군중을 6장에서 아무도 보살피지 않아요. 그들이 배가 고파도 나라가 먹이지 못해요. 그런 방황하는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다 모시고 배가 불리도록 먹여주셨습니다. 배가 고픈데 그냥 가면 힘이 없을 거다. 다 자리에 앉혀서 먹여보내자. 다 먹여서 보냈습니다. 8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쳐놨습니다. 그 여자말로 무슨 여자예요? 피투성 존재예요. 내동댕이 쳐진 여자입니다. 저런 여자는 어디에서도 버렸어요. 사회에서도 버렸지만은 교회도 버린 여자입니다. 저건 종교도 버린 여자입니다. 저건 종교로, 율법으로 따져도 죽을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버려진 여자를 위하여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는 할 수 없어서 도덕적 이유 때문에 버린다 할지라도
출교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도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놀라운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버려진 여자.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굴 찾아다니신 거예요? 버려지고 잊혀진 인간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신 겁니다. 교회가 버렸어도 예수님은 또 뒤지시는 거예요. 가서. 교회가 버린 쓰레기통을 또 뒤져서 또 찾아내시는 겁니다. 9장에서는 뭐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사회가 버리고 광명한 세계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이 그를 찾아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잃은 자를 찾아서, 버려진 자를 찾아서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피부로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분입니다. 저분입니다. 저런 하나님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한 일이에요. 저런 하나님을 알면 내가 구원받을 수 받지 못할 리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까닭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끊임없이 부모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뭐이 끊어져요? 관계 끊어집니다. 사실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자식이 불순종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게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왜 필요한지,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안 하면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우리 15분 동안 요한복음을 하고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여러분의 책, 이 빵 얘기를 좀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이 중요한 빵 얘기 시간이 잘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먹이셨던 그 빵, 생명의 빵, 우리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빵은, 밥은 하루 3끼씩 찾아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기물을 먹어야 사람이 생명이 유지돼요. 흙을 먹을 수는 없어요. 즉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까닭은 쌀에 있는 생명을 뺏어 먹는 겁니다. 좀 더 심하면 소를 잡아서 소 생명을 뺏어 먹는 거고, 그래서 너 죽이고 나 살잡니다. 그게 배추 죽여서 먹고 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거 생명 뺏어서 내 생명 취하는 게 그게 음식이에요. 오늘도 쌀 많이 죽여서 먹고서 지금 우리가 살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빵 만들자면 미랄이, 빵 한 쪽 만들자면 수없이 미랄이 죽어야 합니다. 막 죽어가지고 갈려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야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살리려고 죽는다 이겁니다. 근데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빵은 없을까? 근데 밀이나 현미, 쌀에는 24시간 이상 가는 생명이 없어요. 자꾸 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오래 못 가거든.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빵이 있으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빵이 되시기 위해 당신이 생명이니까 부서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생명의 빵이 되신 겁니다. 이 빵을 먹으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생명 너에게 줄 테니까 먹고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생명의 빵 얘기입니다. 이만하면 요한복음 6장이 됐습니까? 여기서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생명의 빵.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의 책은 7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질 때 예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시는 집안에 불행이 이르는 얘기가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해도 병듭니까 안 듭니까? 병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까? 걸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낫지 못하고 죽는 수가 있습니까?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거나 죽었을 때는 그거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문안 가셔서 암이나 아픈 사람 문안 가셔서 병문안이라고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내 말씀드렸죠. 평소에 건강법칙 지키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문이 아니고 고문이에요. 고문. 많은 분들이 병문안 가서 위문하지 않고 고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건강법칙 하나에 묶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단순 논리를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이요 걸리는 이유가 음식만으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유전으로도 걸려요. 이 위암이나 이런 것들 유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원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건강식 해도 공기, 오염, 많은 유전적 원인 수십 가지, 100가지 원인으로 암이 걸려요. 그걸 건강법칙 위반이라고 가서 이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사는 사람에게 또 한 번 고문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이 집에 가서는 예수님이 정말 집처럼 지나시는 분입니다. 이런 전가를 보내면 예수님이 탁탁 털고 오실 줄 알았더니 이틀을 도유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그 이런 소식 받은 데가 요한복음 10장 그 뒤에 보면은 10장 40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 태도가 냉정하게 보여요. 그래? 그 죽을 병 아닌데. 그리고는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참 마음에 오해가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서 예수님 위에 살다가 옥에 갇혀서 죽임당한 침례 요한이 죽을 때 한 번도 문 안을 안 가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분을 위해 우리가 죽으라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죽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러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그런 깊은 회의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자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는 겁니다. 사람이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아, 그러면 가 깨우면 되겠군요. 아니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 드디어 거기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르다를 불러내셨습니다. 마리아는 남아있고 마르다가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고 우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정신이 거기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러내셨어요. 동네 밖으로.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뭐예요? 한 말이 거기 보면 주여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안 오셔. 여기 안 계셔 죽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신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지 않은 게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산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당 간다고 가르쳐 놓으셨으면 그날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천당 갔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무덤으로 가자.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쫓아갔습니다.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신 까닭은 나사로가 불쌍해 우신 거 아닙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리러 가셨습니다. 왜 우셨는 줄 아세요? 이 슬픈 죽음은 슬픈 겁니다. 생명의 구주인 당신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죽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당신을 옆에 놓고 당신은 거절한 채로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인간이 불쌍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갔습니다. 유대인은 죽은 지 3일까지는 혹시 혼수 상태가 아닌가 하고서 아직도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면 진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흘째 오셨는가 하면은 나흘째 죽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나흘째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지요? 마르다가 가로되 주님 이만하면 참배가 끝났으니까 그냥 가시지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냄새를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상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치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드디어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뜩였다.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울릴 때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뜩였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쇠포가 회복되고 호흡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랬더라면 그 동네 거기에 있는 무덤들이 다 일어날 뻔했어요. 나사로만 일어나라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몇 예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어나거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과부의 청년아 일어나라, 그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실 때는 아는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이 아침이면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그랬어요. 밤새 동안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아이들이 죽어요. 의식이 없어요. 시간이 간지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엄마가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덜치고 부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아무개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부활을 한 번씩 연습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할 때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 천하의 입증이 된 것입니다. 부활. 이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통하여 이분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죽은 사람, 썩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구주가 됨을 마침내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서 시간을 끝냅니다. 여기 이 리차드 프레데릭이라고, 제가 그 미국에서 야영회를 하는데, 미국 야영회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을 가르치는데 참 가망 있게 가르쳐요. 미국 사람이 어지간하면 가만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 가만을 받아요. 야, 미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위마에서 공부하던 학생 때였어요. 약혼 때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약혼합니다.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테니스를 치는데 갑자기 자꾸 힘이 없어요. 자꾸 놓치게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친구여,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네. 자네가 백혈병이네 이겁니다. 혈액암입니다. 앞으로 이 증상대로라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네. 그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 죽음이구나. 그는 약혼은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날 그는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썼습니다. 이젠 죽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캄캄한 이불을 쓰고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란 이런 거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혈액, 정말 모든 혈구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갑자기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는 지금까지 부활에 대하여 많이 들었는데 부활이 교리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곧 뭐예요? 부활이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힘이 솟았습니다. 자기가 이상히 여겨가지고 친구에게 다시 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좀 이상해. 다시 좀 혈액 검사해줘봐.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한 겁니다. 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 진로를 바꿔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혼하고 지금 대총회 본부가 있는 거기에서 큰 교회 목사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 마음에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생기면 공동묘지로 간대요.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쯤은 여기 한 줌의 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소개받은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우리의 기쁨이시요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확신하시고 주님 안에 사시는 이 기쁨을 주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